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가 5월, 6월 달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행전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에 대한 갈망함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이 끝나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작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작년 연말에 묵상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이제 26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 멸망한다. 재앙이 온다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린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럼 재앙이 돌이켜진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너무 선명합니다. 성령 행전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회개 행전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두 달 동안 예레미야 묵상합니다. 회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겉에 있는 자범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범죄의 뿌리인 원죄,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 됩니다. 두 달 동안 예레미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묵상의 핵심 키워드는 회개 행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 끊어지지 않은 죄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고질적인 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반복해서 짓는 죄.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죄도 있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3개월 정도의 지식이 그런 채워지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3개월 이론, 3개월 실행. 그래서 한 가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6개월 정도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달 동안에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의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깊은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자꾸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은 열매를 잘랐어요. 또 썩어요. 잘랐어요. 또 썩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냥 어, 우리가 짓는 죄들이죠. 짓는 죄, 자범죄, 죄들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것만 잘라내는 회개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깊이 들어와 있는 죄의 그 원죄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렇죠. 또 하나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아니하는 불순종. 그렇죠?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자살, 결국 죽음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하면 그냥 치유된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가 몸에 암이 있으면 암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걸 긍휼히 여기거나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살 길이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도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걸 다 먹으면서 우리가 운동하면서 건강해진다? 어려운 것이죠. 최근에도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예, 밀가루를 절대 먹지 않겠다. 밀가루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탄수화물 달달하니.
근데 그걸 안 먹겠다는 거죠. 왜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끊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게 살 길인데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고 싶은데 복음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니까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구원 열차 탔다, 나는 구원 방주 탔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목적은 죄를, 단순히 자범죄를 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성결교회는 중생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구분합니다. 이거를 이 죄를 죽이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생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 행동으로 했던 죄들 있잖아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회개하는 게 자범죄예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결의 역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죄를 다루는 데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벤다이어그램 두 개가 붙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예요. 성, 거룩할 성, 결, 정결할 결. 구정이 거룩으로 가려면 반드시 정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정결만 있으면 안 되고 뭡니까? 거룩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칭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칭의는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깊이가 더해지는 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칭의 받고 가만히 있으면 성화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영화가 된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부터 끝 모든 게 칭의와 성화, 영화, 이 모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영적 성숙은 누구 책임입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숙은 철저히 우리 가운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우리도 잠자고 싶죠. 여러분 우리도 쉬고 싶고 우리도 좋은 거 뭐 세상이 말하는 쾌락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가 51장까지 있거든요. 딱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작년에 묵상했고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뭐 구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레미야 전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겠뇨? 죽이려고 그래요. 가족이 죽이려고 그러고 동지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망한다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죄를 공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긍정과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찌를 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는 영역이 반 이상이다. 구원을 정확하게 알려면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싹 듣고 싶지 않아요. 구원만 듣고 싶어 해.
요거 아주 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해요. 51장 구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제일 긴 책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회개하라요. 이렇게 여러분 51장을 얘기해야 됩니까? 51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가 지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독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50년 살았는데 51년째 51장인데 지독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한 지가 저 30년 됐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20살, 19살에 중생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살아 퍼덕퍼덕거리는 이 육신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이 죄성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나는 되었다. 나는 괜찮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도 안전해요. 안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전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안전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누르고 안전해도 누르고 정말 사이에 낀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회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개는 행동에 있는 거예요. 회만 하시면 안 돼요. 감동. 감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죠. 감.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고 회, 개. 뉘우칠 회, 고칠 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가만히 두지 않고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면 아마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거라 믿어요. 말씀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드러난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이걸 돌아보길 원해요. 말씀의 엑스레이를 찍어보십시오. 말씀의 CT를 찍어보고 말씀의 MRI를 찍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MRI잖아요. 우리가 MRI를 찍으면 우리 안에 이 암덩어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MRI 나쁜 것, 이 CT 나쁜 것, 이 엑스레이 나쁜 것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내 죄를 드러내다니. 때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제가 대단하고 제가 뭐 완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MRI, CT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암을 찾아냈다고 가서 MRI, CT 때려 부르실 거예요? 부수실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래요. 법정에 세워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죽일 만한 죽인다라는 내용들이 한번 줄을 쳐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펜을 드시고 빨간 펜을 드시고 죽일 만한 이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를 죽였냐? 죽이지 않은 예를 드러내는 거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성전 무너지고 우리 박살난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라는 왕이
회개했어요. 이런 예를 역사의 예를 가져오죠. 안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땅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우리아의 뜻이 뭐냐면 우리 불꽃 야 여호와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불꽃 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김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도망가요, 예굽으로. 근데 또 그걸 찾아내서 결국 어떻게 해요? 21절에 그를 죽이려 할 때 결국 23절에 보면 칼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이캄, 아이쿰 이건데 이 쿰, 달리다 쿰, 이게 쿰이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히, 저희 딸 이름이 아히인데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아히가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라, 일어남 이런 뜻이에요. 일어남. 형제여 일어남. 아히가 형제란 뜻이구나. 형제고 쿰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여호와 예레미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무슨 말 하나 그 입을 봤더니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일어나신다는 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뭐 하시나?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악한 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줄 알았더니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드셔서 몽둥이로 드셔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아는데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말씀이 일어나서 예배당에 모인 성전 예배자들 향해서 칼을 날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칼을 드실까요? 여러분 심판 메시지는 생명 메시지입니다. 구원 메시지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칼을 왜 들어요?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이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 토기.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심고 뭐 뽑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부셔요. 왜 부셔요?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뽑아요. 왜 뽑아요?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 이번 7월 8월 달이 2024년도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건강의 길입니다. 위로와 회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회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2달 동안 한번 회개를 깊이 경험해보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회개에 대한 책을 막 꺼내봤어요. 영적 침체, 회개 행전. 근데 거기서 제가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다시 잡았어요.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유명한 책이죠.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3대 설교자, 3대 신학자 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존 오웬,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말하거든요. 존 칼빈 너무 잘하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잘하시죠. 존 오웬은 생각보다 모르는데 존 오웬이 뭘로 유명합니까? 죄 죽이기로 유명해요. 죄 죽이기. 여러분 7월 8월 달에 여러분 우리 어제도 묵상했지만 나 하나 회개하면 여러분 나라가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안전 불감증 이게 별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별로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북한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이렇게 연결되어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텐션, 긴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면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죄를 범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전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외교다, 경제다 막 이런 걸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가 핵심이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강팍해졌는지 그냥 전쟁 일어나라 이런 말을 막 던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죄는 안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죄를 죽여야 되는데 말씀을 죽이려고 그러고 죄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히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히감. 이게 뭐냐면 일어나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라는 뜻인데 그 여호와의 일어남에 반응하여 같이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아이캄과 같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는 진정한 보수는 무엇입니까? 보수는 되게 좋은 거예요. 보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걸 지키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말은 무슨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이권과 이런 걸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보수는 망합니다. 자기 걸 뺏기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보수는 100% 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수는 뭘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뭐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 거는 자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묵상에 생명 거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묵상하지 않으면 난 죽은 거다.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안 하면요. 이 시대 못 이깁니다. 왜 엘리야가 이제 저희 하나님께 부름 받고 기도할 때에 갑절의 영성을 구합니까? 그 시대가 엘리야가 받았던 그 불보다 갑절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묵상하는 걸로는 세상 못 이겨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주야는 하루 종일인데 이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2번이라도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밟힙니다. 빛과 소금 그런 건 그냥 없는 겁니다. 우리 향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원자차 탄 거 맞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열차를 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구원열차 타면 무조건 기초가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제 말이 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 아이감이 죽이지 못하겠다. 누구를?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가 됐어요. 예배당이 폐쇄가 되니까 간단해요. 다른 것보다도 주일 11시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 11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일 11시 예배 못 드리는 게 뭐 우리가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뭐 주일날 놀러 가기도 하고 주일날 가서 딴 것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봤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 신앙.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주일 11시 예배에 공안이 와서 이렇게 X자 딱 붙이고 도장 꽝 찍어 놓고 표를 붙여 놓는데 이것 떼면 직결 처분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못 와요? 그러면은 제 마음 같으면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자. 이게 되면 되잖아요.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주일날 11시 예배 딱 닫으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요. 이거를 오래전에 한국은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나라라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날 11시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할 사람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찬양 인도자가 없고 말씀 인도자가 없으면 찬양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봐요. 심각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평신도를 욕할 때 병신도라 그래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기도도 못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겠냐고요. 주일날 11시 예배 막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니까요. 천명교회가 하루 만에 없어지더라니까요. 그거 터진 청년들 100명을 데리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당이 없어졌어요. 근데 청년들 1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청년들 100명과 산으로 들로 체육관으로 심지어는 일본이 경영하는 바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도 주님은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오래전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동호 목사님 뭐냐면 1년에 목장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목장 모임 1년에 한 번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환경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흩어져서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느 교회야? 그 무슨 조종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거기도 한 달에 한 번 안 모인대요. 성도들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일 교회입니다. 매일 예배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못 지켜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면은 그 하루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발로 한 번 차면 떨어질 신앙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가지고는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마지막 때 못 견딥니다. 교회 이름을 매일 교회로 바꿨어요. 지금은 매일 예배자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세상 못 이긴다. 여러분 신천지가 있는 여기에 왔는데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면 이건 아닌 거. 이건 억울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봐, 거봐, 거봐.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두 가지 재정에 여리고 이 가나안의 강력한 치욕속처럼 여기 신천지 알고 들어왔어요. 알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첫째 거봐 거봐 재정 그럴 줄 알았어. 거봐 거봐 그 만용 부리더라. 살려면 여기 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11시 예배 문 닫잖아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기찬 영성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영양의 삶은 그 묵기찬의 영성 안에서 흘러나올 줄로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향력이 될 줄로 믿어요. 가시바데 백합화처럼 백합화가 찢어졌는데 예수 향기가 나올 줄로 믿어요. 말씀이 나와요. 찔리니까 말씀이 나오고 찔리니까 성령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찔러봤더니 야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찔러봤더니 자기 성격 다 나오고 여러분 매일교회가 이
7월 8월 동안에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은 미가, 예레미야, 우리야, 여기 마지막에 아이가, 이 네 사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 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밝혀주기를 원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우리야 죽잖아요. 여호와의 불꽃, 순교입니다. 순교.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는, 교회를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성도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냐면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 향해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묵상을 안 해요. 교회는 다녀요. 기도 안 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할 줄을 몰라요. 교회는 다녀요. 회는 해, 회. 아이고, 마음이야. 개를 안 해, 개를. 감은 있어. 아, 느낌 좋다. 동을 안 해, 동을. 여러분, 7월, 8월은 예레미야 51장까지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달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2달입니다. 마음을 딱 먹고 시작하십시오. 이 여행은 회개 여행입니다. 회개 행전입니다. 하나라도 죄 확실히 죽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活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내가 회개하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회개하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라가 삽니다. 내가 회개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련된 틈에 들어가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쟁 가운데 들어가 주님 평화를 달라고. 아버지, 이 땅의 죄가, 가정의 죄가, 하나님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